2장 호세아 2장 2절부터 봅시다. 호세아 2장 2절로 7절까지인데요. 호세아 2장 2절로 7절.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위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음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음행입니다. 음행.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그런데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주제가 이제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모든 개념이 바뀝니다. 그 모든 가치와 모든 개념이 바뀐다는 것,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요. 십자가 사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 존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 십자가 사건을 거치게 되면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존재는 사라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도 좀 어렵진 않지만 듣기는 좀 따분한 말이잖아요. 내가 죽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음행은 어떤 겁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차원이 아니고 한몸됨을 벗어나는 것이 다 음행이에요. 한몸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 음행입니다. 이 말도 참 애매한 말이죠. 제가 할수록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이 뼈를 뽑아가지고서 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뼈 중에 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또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밖에 있는 거죠. 그 누구의 그게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이 또 다른 몸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지만 저것은 누구 몸이에요? 저건 내 몸인 거예요. 내 살이고 내 뼈고 내 살인 거죠. 바로 그게 한몸됨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지만 다른 곳에 있지만 내 살이고 내 뼈고 내 피기 때문에 내 몸인 거. 그 한몸됨의 원리를 놓치는 것이 그게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라고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내가 뭔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음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밖에 계신 그분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벗어나는 그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밖에 있는 저분, 대상화된 신에게 내가 정성과 예물을 드린다? 그게 음행이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다 음행이에요. 그럼 무엇이 음행이 아닙니까? 하면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나도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저분을 섬겨 드리는 것은 우상이라면 우상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마시고 산다. 내가 먹는 것 주님 주신 것이다. 내가 잠자는 것 주님이 잠자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음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쉽죠. 참 쉬운 겁니다. 뭐가 쉬운 겁니까? 주님 주신 것으로 알고 먹고, 주님 주신 집으로 알고 살고, 주님 주신 자식으로 알고 자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주의 몸과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가장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한 몸 된 거룩한 신부의 그 신부됨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벌어지느냐. 계속 내가 나의 어떤 나란 존재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지게 돼요. 누구를 대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살과 주의 피로 만들어진 현재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주님의 살과 주의 피를 부여받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정결한 신부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드린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복음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근데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자기를 돌팔매를 질러 자기를 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무슨 기도를 하죠? 주님, 저는 정말 정직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쟤들이 왜 나를 핍박합니까? 하고 오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면서 스데반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욕을 했다고 칩시다. 아이고 뭐 정춘한 그 인간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뭔 짓을 하고 앉아 있어. 이제 누가 욕했다고.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분노가 막 일어난다는 말이죠. 니까지 이렇게 먼저 나를 욕해하고 이제 분노가 일어난다면 지금 나라는 존재는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 독립적인 주체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로 나를 인식한다면 욕을 먹게 하시는 분도 누군 거예요? 주님인 거죠. 돌팔매를 맞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살과 주의 피로 만들어진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똑같이 주님 걸어가신 그 모든 길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주님의 긴 몸뚱아리의 일부가 성도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긴 팔의 일부가 성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긴 다리의 일부가 성도의 몸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인처럼, 거인의 머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지만 다리는 땅에 있단 말이죠. 다리를 공격하는 어떤 그 소인국의 그 병사들처럼 말이죠. 이미 성도는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괴로운데 여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긴 몸의 일부가 지금 땅에서 아직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들리는 사람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납득을 시킬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니까 던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지금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밥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지금 예수님과 한몸됨을 지키는 정결한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독자적인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사는 게 힘든 것은 우리가 음행해서 그래요. 음행해서. 왜? 따로 내가 내 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서 분리된 내 몸뚱아리를 내가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죠. 물론 사는 거엔 힘든 건 똑같대요. 다만 이제 다른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 힘든 것이냐, 스데반 집사나 거꾸로 줬다는 베드로처럼 예수의 복음 때문에 힘든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단독적인 삶을 내가 꾸린다? 그건 다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비유처럼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뭐 다듬어주고 빗어주고 뭐 드라이 해주고 뭐 발라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뽑혀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모아서 쓰레기통에다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딸도 뭐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걸 뭐라 하죠? 이걸 무슨 큐어를 하잖아요. 네일 아트 하잖아요. 근데 길어서 잘랐어요. 그 잘라진 손톱을 애지중지합니까? 잘라지는 순간 어때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적인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순간, 독자적인 존재로 나를 인식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단독자로 뛰어져 나와서 하늘에 계신 분께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이건 떨어져 나온 잘라진 손톱 쪼가리가 지금 뭘 섬겨보겠다고 설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형태로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거. 그거를 아는 자가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거죠. 따로 내가 책임져야 될 인생이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 왜? 이미 성도는 예수와 십자가에 죽은 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내가 빈곤에 처하든 부귀에 처하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살아가는 형태인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단독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단독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이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나 지금 살아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단독자로 살아있는 한 어떤 인간도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분기점을 거쳐온 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이 말을 단독자로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음행을 제거하라? 음행하지 말아야지. 뭐가 음행 안 하는 겁니까? 그래, 야구 동영상 안 보고, 싫어하는 여자 안 쳐다보고, 바람 피지 않으면 그게 음행 안 하는 겁니까? 제 아는 목사님 한 번 노래방 놀러 갔다가 시카페 갖고 왔어요. 심장이 막 뛰어서 그냥 폭발할 것 같더래요. 그 다른 애 이제 잠깐 교회가 어려서 알바로 가셨는데 노가다 이제 알바 뛰고 현장 소장이랑 같이 이렇게 우르르 같이 이제 노래방 갔는데 그 무슨 도움이라고 아줌마들 쭉 나왔나? 아줌마들 여자들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도움이 여자분들하고 놀 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받아갖고 중간에 뛰쳐나와서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며칠 동안 이 심장이 뛰어서 너무 쇼킹한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아무튼 뭘 소식 들어보니까 정말 심장이 뛰긴 뛰을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그 요즘 그렇게 노나 보죠. 또 앞에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요즘에 다 노래바야. 자기는 이제 그 피디수첩인가 그거 보고 알았다 하더라고. 아무튼 그런데 안 가서 그렇게 술 마시고 도움이 같이 안 놀면 그게 음행하지 않는 겁니까? 무엇이 음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법의 차원에서 음행을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독자적인 내 인생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이게 더 큰 음행이라니까요. 독자적으로 말씀 듣고 시키고 금식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했었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니들 아버지 마귀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마귀다. 네 아버지 욕심 따라 행한단 말이지. 네 아버지 욕심이 뭡니까? 선과 악의 조합을 통해서 선과 악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이 마귀의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볼 때마다 저것은 선한 건데 저건 악한 건데 저 왜 이렇게 생각하나 저 사람 왜 이렇게 살아가나. 이 선과 악의 조합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니까 그 피곤한 것이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피곤함이. 저희 집도 이제 냉장고에 있다 보면은
그 날짜가 지난 게 있단 말이죠. 요플레 같은 거. 요플레도 또 날짜가 또 2월 8일 지났더라고. 근데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이것부터 먹었어야지 하고 이제 끄집어내놨어요. 근데 하다 또 정선이는 또 야 먹어도 되지 않나 하고 가끔씩 또 막 먹어 또 날짜 정도 먹고 그러는데 빨리 먹어봐 괜찮냐 이제 괜찮은데 같이 먹고 그런단 말이지. 기미상궁처럼 일단 먹어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날짜 지난 걸 처박아놨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아빠 입장에서 그러는데 말이죠. 그런 모든 것 자체가 이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왜 의미가 없습니까? 독자적인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끝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근데 성경은 말하죠. 네가 죽고 사는 것은 죽게 달린 문제예요. 죽게 달린 문제입니다. 건강식 매일 먹고 영양제 매일 먹어도 주께서 부르시면 그날 가는 거죠. 음행이란 뭐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독자적인 인생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음행이에요. 이미 한 몸 되면 깨진 거예요. 한 몸 되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처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님 주신 물로 마시면 그게 주님과 한 몸 된 정결한 신부의 삶이고 바람 술 들어오는 집에 살아도 주님이 살게 하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집이 정결한 주님과의 신혼방이 되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먹어도 본인이 준비한 본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결실을 먹는다고 하면 그 음행하는 삶이고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 주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정결한 신부로 이어지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주의 것이고 그럼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뭐 책망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배경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음행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느냐? 반드시 우리에게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언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죄는 필요합니다. 뭐 늘 하는 말처럼 그럼 뭐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냐? 이런 선악과를 먹는 죄가 없으면 하나님 언약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죄가 돌출되고 그 죄가 돌출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죄를 용서하는 주의 자비의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덮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로 당신과 한 몸 되는 어떤 존재를 만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흐르게 만드는 유발시키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 말씀처럼 목자가 양 찾아가는데 그 목자가 다 찔리고 피나잖아요. 왜 피가 나는 겁니까? 양을 찾으러 오는 과정 가운데 흘리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고 하는 거죠. 찢겨진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사랑을 말할 때에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다.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만 하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배신을, 모든 죄를 다 이기는 힘이 사랑이지. 조건 봐서, 상황 봐서 네가 감히 바람을 피워 헤어져. 그건 사랑 아닌 거죠. 네가 바람을 피워도 괜찮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고멜이 바람 피웠어. 데리고 와도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거를 덮어주는 그것이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한 몸 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다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헤어져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블랙핑크 노래를 이제 듣다 보니까 러브식 걸이라는 러브식 걸인가 노래가 또 있더라고. 근데 거기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We were born to be alone이라는 맞나요? But we were born to be alone. But we were born.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게 이제 러브식 거를 자꾸 사랑에 빠진 여자였는데 자꾸 사랑을 찾고 이러는데 이게 사랑을 해보니까 또 헤어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튼. 왜 그렇게 사랑벽에 걸려서 또 사랑을 했지만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헤어지고 또 찾는 겁니까? 왜 계속 우리는 looking for 뭔가를 찾고 있어요. 사랑의 대상을.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나를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가사가 We were born to be alone. 우리는 홀로 되기 위해 태어났다. 결국은 아무리 많은 사랑을 해도 또 혼자예요. 혼자. 예수님을 사랑해도 어때요? 나를 위한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예수 끊어져. 헤어져요. 하나님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움 안 되면 끊어져. 내게 도움 안 되면 다 꺼져. 그게 이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모든 사랑은 다 꺼져라. 이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도 계속 주님이 찾아가서 그거를 뭐랄까요? 노프라 볼륨. 그건 마저 덮어버리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해도 괜찮아요. 그거 자체를 그냥 품에 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배신이고 매 순간순간이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이기적인 어떤 조건부적에도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 그걸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권리가 있어서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알고 우리는 나밖에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는 나 하나님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피를 지은 주의 사랑을 덮어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나한테 권리 있음. 아, 내가 오늘 참 보람차게 하루 살았어. 근데 밥 먹는다. 그건 음행이라니까요. 음행. 내가 계명을 잘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셨어. 그게 음행이라니까.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어떤 분이 뭐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기도를 막 했는데 드디어 전방에 부대가 생겼대요. 군부대가, 저 부대가 아니라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기도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생겼다. 음행이라니까요. 이런 그 목사님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가 됨을, 그것이 범죄임을, 뭔가 나의 어떤 기대와 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막 윽박지르고 있는 이 자체가 그게 범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임을 알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야, 네가 의롭다. 뭐 의롭습니까? 헌금한 것이 의롭습니까? 너 그 음행이야. 전도한 것이 너 그것도 음행이야. 뭡니까? 너의 무수한 음행에도 불구하고 너의 음행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그것만이 거룩합니다. 그것만이 성결합니다.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 된 신부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의 순간이 그것이 신부의 성결이고 그게 신부의 하나의 면사포예요. 면사포. 신부의 면사포는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게 면사포가 아니고 신랑의 살과 피를 덧입고 있다고 하는 거. 내 모든 삶이 신랑의 은총으로 나 먹는다. 신랑의 은총으로 내가 옷을 입었다. 신랑의 은총으로 내가 어디를 간다. 신랑의 은총으로 내가 달빛을 누리고 있다. 어디를 봐도 나를 위해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피로 씻겨진 다리요, 피로 씻겨진 먹거리, 피로 씻겨진 볼거리. 그게 신부의 성결한 삶이라는 거죠. 그 신부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신랑의 그 정결한 피의 은총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건 다 음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거꾸로 말이죠. 전도하는 거 나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동결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 그 묻지 않고 덮쳐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성결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랑이 피땀 흘려 만든 수고의 결실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면 되는 거야.
신랑이 피땀 흘린 결실로 준비된 집에 네가 사는 거야. 그 집이 전세, 월세, 뭐 자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 집 샀어. 영끌에서 정말 집 샀다고 칩시다. 나 집 샀다. 집 산 음녀가 되는 겁니다. 월세로 살아도 이거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주님의 피로 나에게 살게 해주신 단칸방이야. 그곳은 사랑의 단칸방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한 방이 되는 거고, 영끌에서 내가 집 샀다 치더라도 이걸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 산 집이다. 그 음행한 신부가 사는 거처가 되는 겁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자기 신부를 위해 피땀 흘리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알고 먹고 마시고 살면 그게 정결한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항상 우리는 시험 받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말은 잘 사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찌그러들잖아요.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신랑이 준 것 자체를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 그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있어. 그래서 갑자기 찌그러지고 갑자기 또 우쭐해지고 그 널뛰게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를 먹게 하고 살게 하시는 그 피 묻은 예수 신랑의 어떤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정말 정결한 삶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음행하다는 말 듣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주변 민족을 바라보니까 훨씬 잘 살아, 주변 민족들이. 그래서 그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흉내내고 따라가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때 예언한 사람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번성했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불구하고 주님 선지자를 보내갖고 음행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살과 피로 공급해준 그것은 던져버리고, 맞다가리 없어, 던져버리고, 다른 남자들, 이방 남자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김중부의 다이아몬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신랑이 아니고 음행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밥 한 끼라도 이건 신랑에 계신 예수님의 피땀 흘려 준비된 것으로 알고 먹으면 그 정결한 신부고, 육손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공로, 자기의 아이디어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다 더러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것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숨 쉬는 게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숨쉬기 힘들면 병원마다, 고급스러운 병원은 다 있어요. 산소 그 공급이 다 꽂혀 있습니다. 조그만 요양원들은 그것도 없어요. 요양병원 가도 산소 공급할 수 있는 갖춰진 그 시스템이 있는 침실은 따로 있어요. 침대는. 숨쉬기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신랑 대신 주님이 못 박혀서 헐떡거려가지고 숨 못 쉬고 죽는 그 대신 숨 못 쉬고 죽은 신랑의 은혜로 공급된 숨쉬기라고 생각할 때 그게 정결한 신부예요. 나 운동 많이 해서 산다. 이건 이제 건강하지만 음행한 자가 되는 거고, 거친 숨을 쉬어도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숨 못 쉬고 나중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죽으신 신랑의 피로 공급된 은총으로 숨 쉰 걸 안다면 그게 정결한 신부인 겁니다. 옛날에 중동 가서 중동과 남편들이 땀을 번동 다 벌어졌더니만 한국에서 그 부인이 춤바람 나가고 다 난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갈비름 나고 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는 어떤 수고를 통해 공급된 우리의 전체 삶.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역사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역사와 계시는 종양장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내 노동의 가치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건 음료고, 역사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역사 배후에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은총으로 내가 지금 밥 먹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역사지만 계시가 역사를 뚫고 나온 계시의 열매로서의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네 인생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 다 시험 봤잖아요. 학생들도 대학 떨어지든 붙든 간에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나마 공부했고, 그나마 머리가 돌아갔고, 그나마 시험 본 거예요. 주님의 신랑의 은총으로 주어진 어떤 결과물로 그 대학이라는 결과를 봐야지.
내가 그때 잘 찍을 걸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범사가 이미 이 역사를 뚫고 나오는 어떤 계시의 어떤 그 촉촉한 흔적, 피의 흔적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정결한 신부의 삶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시스템을 따라 부강함을 이루었지만 바로 그것이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음해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신랑 되신 주의 희생으로 공급되는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 삶이 곧 정결한 신부의 삶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